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막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기고 어떻게든 나 자신을 끝없이 어필해야 살아남는 세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거나 무시당하기 십상이니까요. 그렇죠. 당장 서점만 가봐도 그 자기계발 코너에 너 자신을 증명해라 아니면 뭐 공격적으로 쟁취해라 이런 메시지가 정말 꽉 차 있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생존 공식이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나, 이런 마인드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이런 생존 공식이랑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내 힘을 쩍 빼고 주도권을 오히려 넘겨버리는 게 진짜 위기를 돌파하고 궁극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전략이라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믿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당장 도태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공식에 의존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놀라운 텍스트들은 그 뻔한 상식을 아주 보기 좋게 뒤집어 엎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딥다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사나 트렌드 논문이 아니고요.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텍스트입니다. 청취자 당신 중에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좋죠. 이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가 구원한 시스템인데요. 그 구약과 신약의 각기 다른 네 시대를 매일 퍼즐처럼 교차해서 읽도록 설계된 아주 입체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파트를 조합해서 읽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본문도 레위기 7장, 시편 7편과 8편, 잠언 22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와, 고대의 제사 규례부터 시작해서 왕의 탄원시, 지뢰문학, 그리고 초대교회의 편지까지 장르도 다르고 시대도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네요. 겉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텍스트들이죠. 그쵸. 그런데 이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보고 나니까 진짜 놀라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텍스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테마 아래에서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들이 가진 진짜 매력입니다. 표면적인 어떤 종교의식이나 윤리적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깊은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거친 도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태도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시대와 장래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그 완벽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파헤쳐보죠.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초 단계, 바로 레위기 7장입니다. 네, 레위기로 넘어가 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깨지고 모든 게 다 차가운 계약으로만 돌아가고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관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텍스트인 레위기 7장을 보면 이 단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 규례인데요. 제사규례, 현대인들에게는 참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죠. 솔직히 청취자 당신도 공감하시겠지만 고대인들이 막 짐승의 피를 흘리고 고기를 태우는 이 제사라는 개념은 현대의 우리 일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나요? 약간 피비린내 나는 기괴한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현대의 세계관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가 맞아요. 하지만 그 의식의 이면에 깔린 심리적, 관계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짐승을 바치는 행위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요.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화해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레위기 7장 6절 이하를 보면 이 화목제에 아주 독특한 절차가 나오는데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한 공간에서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물을 탁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군가와 식탁을 공유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친교, 적대감의 종식, 그리고 완벽한 평화를 의미했죠. 이건 마치 그 명절에 막 대판 다투고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며 남남처럼 멀어졌던 가족이나 동업자가 어느 날 모든 오해를 쫙 풀고 다시 한 식탁에 마주 앉아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면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화해의 만찬과 같지 않나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차갑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 끊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예전에 그 친밀했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걸 직접 밥을 먹으면서 몸소 체험하게 만드는 장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이나 믿음을 내가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칭찬을 얻어내는 어떤 성과주의로 오해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네, 하지만 이 고대의 텍스트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악과 단절의 문제를 그 희생이라는 대가를 통해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나 열심도 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화목제가 바로 그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뭘 더 잘하려고 아등바등 애쓰기 전에 무너진 관계부터 바로 잡아라. 와, 정말 본질적인 통찰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면의 평안을 딱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전쟁터란 말이죠. 그렇죠. 온전한 관계를 품고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의 문제죠. 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 7편과 8편이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억울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본문이죠. 네,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은 지금 누군가에게 엄청난 악의적인 모함과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막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이나 무기를 총동원해서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분노와 억울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아주 뜻밖의 방패를 꺼내듭니다. 시편 7장 8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하거든요. 네,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거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강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누군가가 막 내 성과를 얄밉게 가로채고 없는 소문을 지어내서 나를 완전 매장시키려 할 때 저는 그저 묵묵히 저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실에서 어떻게 될까요? 현실 세계의 논리로만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착하네 라고 하기보단 되게 답답한 호구라고 손가락질 하는 확률이 높죠. 제 말이요. 똑같이 막 진흙탕 싸움을 하거나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살아남지 않나요? 다윗의 이 방식은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순진하고 위험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대처법처럼 보일 수 있죠. 상대방은 막 칼을 휘두르는데 나는 그냥 샌드백처럼 맞고만 있겠다는 소리로 들리니까요. 그렇죠.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요. 뒤이어 나오는 시편 8편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시편 8편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막 창조주를 찬양하는 그 시편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는 게 다윗의 그 피 끓는 억울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시선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억울한 상황의 최종 판결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최종 판결자요. 네, 다윗을 조롱하는 악인들이나 주변의 가십거리를 떠드는 여론이 재판관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다스리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궁극적이고 공정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확신했던 겁니다. 심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이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두려움과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신이 직접 통제력을 주고 당장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 평범한 일상마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8편에 나타난 그 장엄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와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내가 갚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인지적 부담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와, 인지적 부담을 넘겨버린다. 복수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진흙탕에서 같이 구르는 대신에 자기가 당장 해야 할 일,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성실함을 유지하는 데만 에너지를 온전히 쏟은 거군요. 네, 이건 결코 순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극한을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멘탈을 지키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인 거죠. 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해명하고 복수하려 해도 결국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가장 완벽하고 공정한 시스템, 즉 하나님께 최종 판결을 맡겨버리니까 역설적으로 내 마음은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심판자로 신뢰할 때만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를 지켜낼 수 있죠. 위기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 자체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정말 통쾌한 접근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이 생사가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특히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 같은 아주 현실적인 영역으로 이 텍스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상과 경제생활, 여기서 신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잠언 22장입니다.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논하기에 가장 적합한 텍스트네요. 잠언 22장 4절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강한 반발심이 확 생겼거든요. 아, 어떤 부분에서 반발심이 드셨나요? 아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겸손이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세상의 방식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이죠. 네, 세상의 성공 공식은 철저히 나 자신을 맹신하고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막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내 판단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막 화려하게 포장해야 투자도 받고 승진도 하는 시대인데. 맞아요. PR의 시대니까요. 스스로를 한껏 낮추는 겸손이 어떻게 현실적인 부와 형통함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거꾸로 읽어야 비로소 풀리는 암호문 같아요. 그 모순을 풀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한 현대인들의 오해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오해요? 우리가 겸손을 잘못 알고 있나요? 네,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아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처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떠올리거든요. 그쵸, 막 지나치게 빼고 양보하는 거요. 하지만 잠언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겸손은 그런 표면적인 예의나 자기 비하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꿰뚫어보는 일종의 메타인지에 가깝습니다. 메타인지요? 내 한계에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요? 네, 정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신의 직관이나 어떤 데이터 분석만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죠. 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전망만 봐도 다들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지혜라는 건 결국 언제든 틀릴 수 있고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변수 앞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아, 인간의 지혜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혜만을 맹신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은 사실 가장 리스크가 큰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교만이 가장 위험한 투자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반면에 내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우주의 모든 이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순종을 넘어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삶을 형통으로 이끄는 최고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이 됩니다. 와, 듣보 보니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세상은 막 네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네 능력을 믿어라. 이러면서 환상을 심어주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데 잠언은 오히려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궁극적인 지혜의 원천에 주파수를 맞춰라 라고 조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태도라는 걸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겸손이 단순한 착한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이 급변하는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실전지혜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청취자 당신의 일상 속 크고 작은 결정들, 예컨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 원리를 대입해 본다면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 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내면의 평안을 얻고, 다윗을 통해 부당한 위기 속에서도 지켜내는 굳건한 성실함을 배우고, 그리고 잠언을 통해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까지 왔습니다. 네, 믿음의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요, 이런 태도들이 한 사람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굳어졌을 때 과연 어떤 폭발적인 외부적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혼자만 평안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텍스트,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군요. 네, 개인의 내밀한 신앙과 거룩함, 겸손함이 어떻게 외부 세계로 세상을 향해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지 그 강력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극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온 세상 각처로 쫙 퍼져나갔다고 말이죠.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지죠. 네. 그들은 과거의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모순이 등장해요.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나요? 청취자 당신이 가장 놀라워할 포인트가 바로 여긴데요. 이 거대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배경이 교회가 막 돈이 많아서 체계적인 마케팅을 했거나 모든 게 평안한 온실 같은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환경은 정반대였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내 코가 석자고 당장 생존이 위협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기쁨을 느끼며 남들에게 긍정적인 본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이 역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아,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어떤 신상에 가서 절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주요 거래처와의 네트워크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정확합니다. 기득권 시스템에서 스스로 이탈한 거죠. 그러니 엄청난 경제적 핍박과 사회적 고립을 겪어야만 했죠. 와, 당연히 환란이 따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생계가 끊기는 거니까요. 네, 환경만 놓고 보면 매일 절망하고 억울해하며 분노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그 단호한 결단 속에서 외부의 환경이나 물질적 조건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내적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쫓겨났는데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고요? 거짓된 안정 기제였던 우상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죠. 환란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돌보는 그들의 모습. 잃을 것을 다 잃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정상적인 평안함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미스테리였습니다. 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혔겠네요.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에 가졌길래 저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굳건하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호기심과 경외심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치밀한 마케팅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온 세상을 뒤흔든 믿음의 소문이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삶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날리는 묵직한 카운터펀치였군요. 억지로 막 우리 종교를 믿으세요 라고 홍보 전단지를 돌린 게 아니라 환란을 대하는 그들의 압도적인 삶의 방식이 스스로를 증명해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결단이
어떻게 환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 정형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4가지 텍스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본문이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결론으로 귀결되죠. 맞아요. 레위기의 회복된 거룩한 관계,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 솔로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을 뚫고 나가는 폭발적인 기쁨.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통제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뢰할 때 진짜 능력이 발휘된다는 하나의 거대한 진리로 모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당신에게 이런 사색의 주제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 혹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평안하면 다행이다. 이렇게요.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례에서 보셨듯 진짜 역동적인 믿음은 결코 나만의 성벽 안에 머물거나 숨어있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으며 밖으로 뻗어나가는 능동적이고 강력한 소문입니다.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소문이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 일터에서 내린 결정, 억울한 일에 대처한 태도, 누군가와 갈등을 해결한 그 방식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간다면 과연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어떤 믿음의 소문을 만들어낼까요? 와, 피하고 싶은 직면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내 일상의 선택들이 곧 누군가에게 읽히는 소문이 된다. 오늘 첫머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뻔한 성공 공식과는 다른 역동적인 삶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 놀라운 소문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강력한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여러분만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하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건제와 화목제 소재 규례를 따라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탁 화목의 은혜가 흐르네 기름진 부위는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나머지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함을 이루는 제사는 형식 아닌 마음의 전적인 헌신이라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함으로 주 앞에 서는 믿음의 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구별된 거룩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으며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셨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를 본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주를 섬기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의와 성실함으로 섬김이 다윗의 노래가 되어 하늘에 닿으니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그 위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으며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셨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를 본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주를 섬기나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멀리하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 은보다 명예를 택하고 금보다 은총을 더욱 귀히 여기며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그것을 보존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내게 알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너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 모든 믿는 자의 향기로운 본이 되었도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의 아들을 기다리며 오늘을 이기게 하소서. 레위기의 제사처럼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다윗의 시편처럼 의와 성실함으로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잠언의 지혜 따라